어제 우리가 첫날 높은 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정말로 그 변화산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소원함이 되고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걸음으로 또 우리 믿음이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오늘 밤에도 베드로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서 머물며 그냥 그만 여기서 초막 찍고 여기서 머물러 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만 오늘 예배 마쳐도 1시간쯤 하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지 말고 계속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냥 우리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밤을 한번 새봅시다. 이런 말씀 하실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교회를 다닐 때는 금요일에 철야 기도를 했어요. 요즘도 뭐 철야 기도, 금요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가 마치는데 예전에는 정말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저녁 8시, 9시쯤 되면은 뭐 예배도 따로 없고 그냥 무작정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새벽 기도가 있을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그야말로 밤을 새는 철야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철야 기도가 한국교회도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가 되어서 이 베드로가 그만 여기 초막 짓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된다면은 아마 그런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산에 올라서 그 은혜의 자리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고 주위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거룩과 은혜만 느껴지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겁니다. 그러고 싶은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읽어보았던 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본문과 같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고 그냥 여기 삽시다 하는 제자들 데리고 이제 그만 내려가자. 이 변화산을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때문입니다. 그 산 밑에는 고통과 질병과 귀신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처절하게 그 연약함과 그 아픔과 싸우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인생의 처절함 속에서 정말 악다구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향하여 내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높은 산 변화산 위에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냥 세상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자들은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산 밑에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그 악한 권세에 물려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냥 그 영광과 거룩함을 이루었다면 그 안에서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인 것 같은데 그 거룩함과 영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이끌고 굳이 산 밑으로 수고하여 내려오는 겁니다. 이 장면이 무엇과 같습니까? 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분을 향하여서 오히려 음모하고 음해하고
온갖 누명을 씌워서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 비열한 인간들 세계로 들어오신 겁니다. 죄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함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 조금 더 깊어진다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처럼 다시 산 밑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거룩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 그래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앞의 문장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룩함으로 나를 지키는 거죠. 거기까지만 있다면 우리는 다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짓고 토굴 속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면 됩니다. 그냥 수도원 담장을 쳐놓고 세상과 결별한 채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진 문장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그 삶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된다. 고아와 과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 가장 하층민으로 인생의 신음과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삶,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내려온 산 밑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8절이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 정상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정상, 귀신의 권세 아래 그냥 갇혀있는 사람들의 정상입니다. 하나씩 풀어볼까요? 거품을 물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간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입에서 막 거품을 물 정도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분노의 참모습입니다. 분노의 참모습.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죄의 결과로 에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되어지면서 이제 죄인의 모습이 죄를 짓는 첫 번째 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분노를 품고 예배합니다. 그 중심에 분노를 품고 예배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그 예배를 거절합니다. 그 예배를 거절당함에 분노한 이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던 그 연락했던 예배에 성공했던 자신의 친동생 아벨을 그만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살인 사건의 중심에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틈타고 있는 마음이 분노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주는 마음, 사탄이 던져놓은 미끼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에 대하여서 경계해야 합니다. 이 분노 그러면 뭐 크게 막 너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정도의 막 이런 분노, 물론 그것도 분노이지만은 이 분노의 다른 말은 화. 저같이 좀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금방 화를 낼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지금이야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좀 점잖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화를 잘 내고 그런 기질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특히 그 부분에 약해요. 약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우리가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가는데 우리 가족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버럭 화를 낸 일이 있어난 거예요. 지금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올해를 들어서 석 달을 준비하면서 또 특별히 3월 한 달을 정말로 예민하게 그 중에서 지난 한 주간은 정말로 초예민하게 삶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영적으로 내가 시험 들지 않으려고 얼마나 예민하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번 주간에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앉을 자리에 성령 임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켰는데 분명히 영적인 시험이 있을 것이다. 막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보도 하고 그래서 또 이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또 이 스크린텐 사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제가 단체 문자로 안내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지요? 그러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하자 했는데 잘 지켰어요. 위기도 몇 번 있어 좀 잘 넘겼는데 그만 어제 예배를 딱 마치고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하고 돌아가는데 우리 가족 간에 무슨 말 한마디에 그러면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제 저녁에 해결을 다 하고 잤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화가요 얼마나 이게 내기 쉬운가 하면은 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되는 거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무나 화를 내게 하진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보고 욕하고 간다고 내가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나죠.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 해주면요 화나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상처, 혹시 여러분 나는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화가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만큼 밀착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내게 분노하게 만드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는. 지나가는 사람이 온갖 심한 욕을 해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돼가지고 분노 일으키다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수록 소중할수록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 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입장에는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평소에는 이 말 해도 괜찮은데 이분의 상태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상태가 되면은 또 충분히 그게 그 사람에게 아픔이 될 수 있거든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혹 상대방이 그런 반응이 있다면은 상대방이 저렇게 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분이 저럴 땐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하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가족이 어떤 부부 싸움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변명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 이 부흥의 기간 가운데 은혜가 있으려니까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그냥 오랜 목회 경험으로 부탁드리는데 교회 오시면요 좀 약점이 있고 못하는 게 보이잖아요. 말씀하지 마세요. 누가 좀 못하고 누가 좀 이렇게 실수를 했고 이런 거 있으면요 그거 말씀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 주세요. 오, 김 집사 이거 잘하네. 오, 김 선생 이거 잘하네. 제가 김씨라서 그냥 김씨만 말합니다. 그런 말만 해주세요. 교회 와서 사람 다 약점이 있고 물도 있는데 그래서 넌 왜 이거 안 해? 넌 왜 저렇게 안 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이들도 그렇고 주일 학생도 그렇고 우리 청년도 그렇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가장 오래 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칭찬해주고 아이고 권사님 잘하십니다. 장로님 잘하십니다. 이 말 듣기 좋지. 장로님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좀 언짢잖아요, 그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만큼은 좀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어도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 내가 얼른 치우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분노가 사라지고 화가 사라지고 교회 와서 화낼 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화내게 되면 사탄을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분노하게 하잖아요. 이를 갈고 거품을 불 정도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들 소식 보면은 교회 안에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분노의 치를 들고 거품을 무너질 때 일어나고 있다잖아요. 이 사탄이 활개치면 다니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약점이 있어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거룩함 자리에서 버리고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와 사랑하면서 치유해주는 사건이잖아요. 두 번째 장면이 어떤 것입니까? 파리해지는지라.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한 번쯤 이 파리해지는 거, 한번 애가 숨 넘어가는 거, 이게 의학 용어는 청색증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청색증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아이가 새파랗게 처음에 얼굴이 하얘지는데 나중에 새파랗게 이게 뭔가 의학적으로 찾아보면은 숨을 못 쉬어서 산소 포화도가 결핍이 되어지는데 이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이거 빨리 응급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귀신이 이 아이를 붙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숨을 못 쉬어서 꺽꺽거리면서 그냥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25절이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진리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 때 귀신이 하는 게 뭡니까? 귀신은 딱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귀신의 존재는요, 여러분을 가지고 회의하고 어르고 위협을 하든지 박해를 하든지 막 유혹을 하든지 미혹을 하든지 마귀의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서 벗어나면은 가인처럼 여호와를 떠나는 순간에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럼 사단이 운행하기가 좋습니다. 핸들링하기가 좋은 거예요. 너 화내. 너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 너 멍청이라고 놀릴 거야. 이럴 땐 화를 내는 거야. 분노하는 거야. 너의 힘을 보여줘. 너의 힘을 보여줘. 지난 주간에도 지금 미국 전역에 지금 조기가 달려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성조기가 반쯤 내려와 있는 거예요. 왜 조기가 달려 있지? 가는 곳마다 저기 달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베리아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자동소총을 들고 가가지고 아이들, 선생님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총을 갈겨서 분노 아닙니까?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허용되는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부부 관계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데 원수같이 한순간에 경색되고 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냥 영적으로 지도자인 목사의 멱살을 잡고 막 끌어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성도와 성도가 주먹다짐하면서 싸우는 게 동물의 왕국 같아요.
사람들 입에서 이 동물 저 동물이 막 그냥 나오고 숫자 놀이가 막 나오는 거예요. 10원짜리, 20원짜리, 100원짜리 막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분열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떠나는 순간 떠나게 해서 결국은 사탄이 핸들링함으로 분노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영혼을 파리하게 숨도 못 쉬고 죽어가게 만들면서 결국은 그 목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말 못하게 하고 그 길을 틀어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귀신. 더럽고 악한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은혜의 증거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안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해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돼요. 말을 하는데 안 들려요.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교회 나가기로 해서 나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집중력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기억력도 정말 좋으세요. 근데 교회를 나오고 석 달이 됐는데 제가 집에 가니까 야야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분명히 그 말이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하나도 안 들린다. 하나도 안 들린대요. 70평생을 살아왔는데 말이 안 들린대요. 그래도 아버지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보세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 알았다. 아버지가 제 말 잘 들으셨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저도 중보 기도를 했고요. 또 한 3개월 지났습니다. 한 6개월 지났는데 갔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야야 희한하다. 말이 들린다. 석 달 동안 안 들리던 그 목사의 말이 이제는 어찌 그리 잘 들리는지 야, 그 목사 말 잘하대. 할렐루야.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이 말씀이 들려지면 할렐루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만은 저는 그냥 저거예요. 스피커 역할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게 한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저를 통해서 소리를 내게 하여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들리게 기억되게 하는 것도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면 말 못하는 귀신에 그 핸들링 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공산권과 민주주의권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뻔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중립 없습니다. 스위스나 중립국가로 있지 영적인 세계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그냥 여호와를 떠난 자로서 귀신 앞에 핸들링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학문을 배워 똑똑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출중한 인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산다면은 그 사람은 귀신의 핸들링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리해진 귀신을 인하여 죽어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저희 집안 배경을 알잖아요. 막 굉장한 샤머니즘과 굉장한 불도가 있다 보니까 가위에 엄청 잘 눌렸어요. 가위 눌리는 거예요. 진짜 그 힘듭니다. 혹시 눌려보셨나요, 가위? 이만한 가위가 나를 누르는 게 아니고 가위 누르는데 악몽을 꾸는데 꼼짝을 못해. 의식은 깨어났는데 말도 안 나오고요. 손가락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가위를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교회를 다녀도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렇다 하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안 되면 주기도문 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가위 눌렸는데, 정말로 그게 생각이 나서 예수님한테서 놀랍게도 예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의식은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온갖 사력을 다해서 겨우 예수님 했어요. 예가 안 나오겠지. 예자 나오니까 나오니까 예수님 하는 순간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때부터 가위 눌리지 않았습니다. 가위 눌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자유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본 귀신은 아이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땅바닥을 구르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25절이죠. 귀신과 악한 영들을 대하는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기다리거나 아닙니다.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이든지 포악하든지 군대 귀신이든지 아니면 아주 똑똑하든지 무시무시한 상관없이 그 귀신은 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님이니까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로 말미암아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권능을 받았음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은 함께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정도가 아니라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 지를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해서 귀신에 일어나는 행동적인 것들, 그 역사들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선포하는 겁니다. 목요일날 우리가 이 부흥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모인 자들이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대적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이 집회를 앞두고 못 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거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또 어떤 병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두통이 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좀 느낌적인 감정적인 갑자기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야지 마음먹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가야지 마음먹었는데 무엇 때문에 못 갔구나. 아셔야 됩니다. 그때 속은 겁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산,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으로 나오려고 하는 여러분을 누가 맡겠습니까? 제가 환영하고 우리 성도들이 환영하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귀신밖에 없습니다. 사탄밖에 그 짓을 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흔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관계를 흔들어서 바쁘게 만들어서 결국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신방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100이면 100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이 말은 딱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겨서 못 갔습니다. 알지요.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 이유, 그런 사건 봉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제 3월이가 올 4월 1일인데 한번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예배 한번 개근하겠다. 이런 단순하지만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예배를 내가 개근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빠도 아파도 내가 뭐 무슨 일이 생겨도 갑자기 돈 빌려갔던 사람이 돈 갚는다고 올 때 이거 시험이야. 그래서 내가 마다하고 내가 예배 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걸 잃어버릴지언정 예배를 지키기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요, 예배는 잃어버릴지언정 다른 걸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생기게 하든지 갑자기 좋은 약속이 있어요. 좋은 데가 생기든지 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연락 없다가 반가운 사람이 찾아오든지 그런 것들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 가려고 하니까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갑자기 두통이 생기고 갑자기 막 오한이 들고 정상이잖아요. 지금 이 본문의 정상과 뭐가 다릅니까? 결국 여러분이 목을 틀어막고 말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것, 누가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말 못하게 만들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질병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해볼까요? 뭘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내 몸을 약하게 만드는 이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시작.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그 근심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근심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늘 우리가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부흥사나 뭐 신유, 은사, 능력 받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을 날마다 외쳐 부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그렇게 선포할 때 내가 딴 생각하겠습니까? 그 순간은 내가 변화산에 올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세인이지 세상의 사람이지만은 그 순간 귀신이 틈탑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질병 치유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진 것도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사모함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이 상황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너무 얽히고 설켰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해결해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 문제를 들고 나오십시오. 그 문제를 들고. 지금 우리 형제가 이제 약혼을 하려고 결혼을 하려고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될 일이에요.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방금까지 아팠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갑자기 나았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사람에게 전화 안 하고 목사에게 전화 안 하고 내가 먼저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영적인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신앙의 내공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내려가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중보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더럽고 악한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나간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간 자리에 진짜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가요. 이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나가고 나니까 귀신이 있던 자리는 더러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좀 안 치우고 안 씻고 이런 사람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귀신이 있었던 사람 자리는 좀 더럽고 무질서해요. 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깨끗이 청소했다 그래요. 근데 나갔던 귀신이 있을 때를 못 찾아서 다시 그 사람이 찾아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돼서 못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이 귀신이 7귀신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강제로 들어가서 점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더 정결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더 이전보다 나쁜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귀신이 나가고 내 스스로 윤리적으로 그냥 정서적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갔는데 그게 깨끗해졌다는 거죠. 근데 비어있잖아요.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더 악한 귀신이 더 많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정신으로, 인간의 의지력과 정신력과 우리의 지성과 어떤 인격으로 영적인 세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면은 여러분이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좌소에 누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좌소에 비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윤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의지력으로 내가 정신력, 해병대 정신으로 지키려고 해도 귀신 하나 둘은 막을지 몰라도 7귀신, 군대 귀신 어떻게 막을 겁니까?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귀신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그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벌 뜹니다. 보자마자 저 앞에서 엎드려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찾아왔습니까? 나를 떠나갔소서. 그게 귀신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만 봐도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귀신의 실체입니다. 그런 귀신을 향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외칠 때 그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펼칠 수 없는 겁니다. 밥 먹을 때마다 예수 이름을 외치십시오. 하루 7번 외치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외치십시오.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은 떠났고 고통당하는 아이는 평안과 치유를 받았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희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러자 이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여기에는 배경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거룩함으로 나타난 동안에 산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 이미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이전에 이 본문 이전에 변화산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70명 전도대를 만들어서 마을과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2명씩 짝을 지어 다니면서 한 일이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 거예요. 그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보고하기를 주님 우리가 너무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우리가 선포하니까 질병이 낫습니다. 막 감격에 찬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땅에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정말 기뻐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더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십시오.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떠나가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은사주의에 빠진 이유는 귀신의 활동에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어떻게 하는 것에 현혹되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항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묻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있는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왜 이렇게 무능력해져 버린 것입니까? 믿음은 있고 신앙은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신천지 JM에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에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겁니까? 이 시대 교회의 한편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대답을 들어야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습관을 쫓아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도 그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그 피를 짜내듯이 진액을 짜내듯이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기도에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죠.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으로 충만하여지고 주님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 영광 가운데 머물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함도 없습니다. 그런 구함도 없고 그런 기도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주인 같지요?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우리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만큼이나 살아오면서 야 인생 마음먹은 대로 안 되네. 그걸 알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가인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복되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가인이 떠났던 여호와 앞을 다시 회복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곁에 딱 달라붙어 있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뭔가 갈등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복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행히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이 말씀 다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어떤 트렌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뉴욕 사람들, 뉴저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이런 데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무언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근심도,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의 낙심됨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우울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 풍랑 인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풍랑일 때 오히려 풍랑으로 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곡이 그냥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주위에 고통하는 자가 있고 신음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해석이 됩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분이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공고한 중에 있다면 주님 내가 이 시간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을 구원해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기도하기 원한다면, 더 뜨거워진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낙심도 떠나가고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요소들, 그 배어있는 모든 악한 영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주일날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게 있다면 결국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예수 이름이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기에 맞짱 떠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런 모든 부분을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부흥 찬송입니다. 이 땅에 온 마음으로 서서